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도 꿈 한 번 제대로 안 꾸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젯밤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전에 꾸었던 꿈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꿈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억눌려 있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 꿈의 이 무의식 세계에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는 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꿈도 하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방편을 쓰셨다. 그래서 요셉이 11별의 꿈을 꾼 것, 11곡식단의 꿈을 꾼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 엄청난 근심에 꿈을 꿨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신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거의 꿈으로 나타내시거나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한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과 관련해서 요셉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듣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죄가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필요도 채워줘요. 거기에는 여러 고급 고위 관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도 잘 섬겨주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코가 썩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는 그렇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도 옥에 갇힌 옥중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힘드십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너무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이 할 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과 회사와 또 개인 일과 가정 일과 등등에 너무 힘겹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른 가족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웃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것들을 좀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믿음의 넓은 그 도량의 마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내가 누군가를 돕는 섬김에 그 손을 내밀 때 뜻하지 않는 길들이 열려질 수가 있고,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또 격려의 손길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면서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었냐면 가장 지금 긴급한 사안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정말 중요한 꿈 같은데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요셉은 또 꿈에 관하여 하나님께 지혜받은 부분이 너무 많기에 그것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죠.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는 3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주렁주렁 맺혔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서 집을 짜가지고는 왕에게 한 잔 바치는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나무에 3가지가 있다는 것은 3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를 말합니다. 앞으로 3일 뒤가 되면 왕이 당신을 다시 부르실 겁니다. 당신은 다시 그 자리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3개의 떡 광주리를 내가 이고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는 왕을 위한 음식들로 쌓였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다. 요셉이 즉각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도 3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3일 뒤가 되면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리게 되어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끔찍하지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그 왕실로 분을 받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서는 정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10여 년 전에 그도 꿈을 꿨습니다. 11곡 식단과 11개의 별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지만, 그러나 꿈의 반대로 자기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림당하고 그래 종노릇하다 결국은 옥살이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 때문에 내가 버려졌고 꿈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막창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는 누가 꿈 얘기하면 몸소리 쳐졌을 몰라. 꿈 얘기하지 말라고. 나 꿈이라면 정말 몸소리 쳐진다고 말이지. 그럴 만한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요셉의 비록 현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과 현실은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직 현실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주신 꿈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계시방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겉모양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 조금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고 세례가 뭐고 교회가 뭐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 때는요, 인터넷에 말이죠, 뭐 하나님, 교회, 세례, 구원 치기만 하면 몇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뭐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삶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영적인 지혜가 안 열려지고 때때로 영적인 능력이 없게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의 무기력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오직 중간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으면 삶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장벽과 어려움의 앞에서도 우리가 용맹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사는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집을 가출한,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한 아내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윤모 씨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족을 잘라서 갖다 줘서라도 내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하고 싶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공을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연결 안 해주고 대답을 안 해주고 길이 없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너무나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말 그 잘못된 이 교리에 빠져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내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신념에 자기의 그 확고한 가치관에 빠져서 저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 안에서 신앙의 하나님을 제대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과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맨날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담쌓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내 심령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온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그가 출소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 있는 관원장에게 자기 하소연하지는 않아요. 내가 옛날에 정말 삐까번쩍하는 잘나가는 자였는데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고 팔림을 당했고 내가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살이 하고 있다,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를 기억해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관원장을 지금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요셉이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은 건져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은
그 우상 단지가 가득한 우상 숭배 성지와도 같은 그 바벨론의 궁궐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긍휼을 다니엘이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 형편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통 중에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것에 나타났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겹고 그야말로 구렁텅이 같은 곳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건져지는 역사, 끄집어냄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풍진화학이라고 하는 곳에 김종복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절망 중에서, 너무 낙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는 귀한 분이세요. 그는 어릴 적부터 일찍 고학을 하다가 그만 이 페인트 도공 회사, 페인트 그 도장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열심히 하다가 자수성가에서 자기의 힘으로 공장 하나를 마련했어요. 공장 하나를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너무 빚이 많다 보니까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생기지 않아요. 죽음을 결심하죠.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되겠다 정해놨어요. 그날이 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자정쯤이었는지 어쨌는지 말이죠. 자기가 마음에 다짐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거리를 좀 배회하다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 불빛이 들어오고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교회당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설교 내용이 자기에게 하는 말같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아마 어떤 예화였는지,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가가 시리에 빠져서 실패 가운데서 좌절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고난이 힘들다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던져지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그 자리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여전히 일감은 없었지만 회사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키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해 추석쯤 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일감이 들어오고 그 해에 얻어낸 수주량으로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정도의 수주량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노라. 그의 안에도 때로는 사흘씩 때로는 일주일씩 쌀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 한 번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로님의 가정은 지금도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4번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100여 명의 그 회사원들과 함께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반드시 직원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전 직원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그 학자금을 전액 다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같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를 건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거기서 믿음의 춤을 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역경이 몰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쪼들리는 그 가난함 속에서 풍부함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구하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출소하고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주기는커녕, 은혜를 베풀어 주기는커녕 새까맣게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고 23절에 기록합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어쩌면 한 가닥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지막 막장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환관장이 도움을 받았으니 그가 돌아가서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한 달,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만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2년을 꽉 채워서 지난 다음에야 이제 궁궐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만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이 그렇게 애가 닳도록 기다렸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학수고대 기대했던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만 2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야 결국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앞일을 모르니까, 미래를 사람이 모르니까 처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속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되어지죠. 인간의 꼼수를 찾아 헤매기 십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별처럼,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려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자기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자기도 이제 100세 가까워지고 아내도 지금 90세 가까워집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 같은 인간의 꼼수가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정이 평지풍파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족속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민족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요 유익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가졌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감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 들었을까? 아, 그렇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 그렇지.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대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아닌 것이요. 때로 우리에게 잠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든 물질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호흡을 제거해 가시면 한순간에 흙덩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한순간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 2년 동안에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뼈저리게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10여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형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다가 한순간에 형들로부터 배반받아 팔림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을 때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그야말로 한순간에 옥살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게 도움을 주어서 마침내 그렇게 출소했던 그 술 맡은 간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뭡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배반합니다.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이 환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한 달 만에 일찌감치 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이 보디발의 집과 이 감옥을 떠나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애굽 땅을 벗어나고 싶었겠지요. 그랬더라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할 만한 요셉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을 했을까요? 얼마나 멀리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요셉이 말이죠,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만일에 그 중간에 옥생활이 한 달 만에 끝나버렸다면 그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까지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도 멀었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옥중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 감감무소식에 기다려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2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의 왕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빠른 응답이 있지 아니하여서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면서, 모든 국가와 민족과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조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흐지부지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시면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때로 여러분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노력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애씀도 다 평가해 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씀과 그 열정들,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병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몰인정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고 사람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마침내는 높여주시는, 마침내는 건져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